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떨리네요. 네, 저도 순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인사를 저희 그 전에 나승미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샬롬 하나를 뜻하는 것은 저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하나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는지, 또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한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도 받고 그걸 이겨내가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과연 세상 만물들은 이러한 시험을 거칠까요? 거칠까요? 네. 저희 또한, 그리고 세상 만물들이 알게 모르게 또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시험들을 모두 겪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들을 겪고서 헤엄도 치고 또 살아가기도 하고 또 날갯짓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독수리를 볼 때도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시험이 있죠. 또한 사자들이 시험을 할 때는 새끼 사자들을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 가운데서, 세상의 시험들 가운데서 그들은 이겨내면서 그 이겨냄으로 인해 살아가는 많은 세상 만물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동식물들도 이러한 시험들을 겪는데, 과연 저희는 이런 시험을 겪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런 시험에 임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험을 겪었는지, 또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저희가 한번 은혜를 나누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최고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죠. 네, 이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너의 독생자, 너의 아들, 그 100세에 얻은 그 귀중한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소중한 아들, 재성이를 바쳐라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은석이를 바쳐라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도 하기 싫죠. 저는 글쎄요, 아직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어서인지 아직 그 마음 깊이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과연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귀중한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아브라함도 분명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있는 재물의 반을 나에게 줘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이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가져가신 이도,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재물은 얼마든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원래 성품이
주위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그 나그네를 불러들여서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그렇게 재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을 하시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러한 시험에는 아브라함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한 시험들이 온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3일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100세에 귀히 얻은 그 아들 이삭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고민하면서 걷는 그 3일 동안의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지고 종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그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입구에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귀와 함께 기다리고 있어. 나는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우리가 함께 내려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분명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우리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분명히 나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올라가기 전부터 우리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라고 지칭했을까요? 우리는 이 단어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순종하며 번제를 드릴 곳까지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이 오르면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해주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가지게 된 아들입니다.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니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며 이삭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죽이려 할 때까지 이삭은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제 나무를 질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그런 성인이었던 그런 장성한 이삭은 분명히 손쉽게 이 아브라함의 묶는 모습을 또한 칼을 든 모습을 이런 것들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도 이삭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삭의 순종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를 허물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이듯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런 이삭의 행동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행동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임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 3끼 밥 먹기 어려운 사람에게,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밥 먹기 힘들어도 11조는 무조건 내, 또는 주말에 일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라는 이러한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어려운 시험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과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던 그때 11절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릅니다. 2번이나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시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바로 사단에게서 기원한 시험입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며 시험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2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한 시험으로 성도의 신앙을 증명해보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당연히 2번째겠지요. 네, 2번째의 경우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히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 주십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는 제가 제 자신을 가지고 맹세를 할 수는 없죠. 맹세를 할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존재를 가지고 맹세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17,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본절의 1차적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원수를 물리치고 약속된 성읍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차적 의미로는요. 그런데 이에는 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에 드디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번제를 드리고 난 뒤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재물과 같은 필요한 응답을 가지고 찾아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험에 승리한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란 본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벌써 문제를 내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재물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을 즉시, 우리와는 조금 시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큰 복과 가문이 성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축복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많이들 취하려고 하죠. 이 세상 것을 많이 쌓으려 하면서 그것을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큰 복은 바로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분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를 통해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지요. 정말 수천 년이 지나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적 시험이나 영적 시험이 밀려와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은 허락하시지만 시험이 너무 힘겨워서 우리가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쯤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험이라고 해도 기도함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문제 해결을 얻어 승리로운 삶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잘 되고 영적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지옥 가고 저희들이 낙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진 않으시죠.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좌절케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들끓어도 기도로 이겨나감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시험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